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짧기 때문에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 제가 지난 시간에 전해드린 말씀은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답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성장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였어요. 그렇다면 과연 성경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내용의 말씀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교훈 받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있고 불변하며 영원한 말씀의 떡을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이 말씀의 저자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서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분명히 깨우쳐 가르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소정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대나무를 심었어요. 저는 대나무를 심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뒷마당에 좀 대나무 숲을 만들고 싶어서 대나무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정성껏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하면서 관리를 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 이게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살펴봐도 잡초는 듬성듬성 자라는데 대나무라고 여겨지는 싹은 눈에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 해를 기다렸어요. 동일하게 물을 주고 정성껏 가꾸고 이제나 저제나 대나무가 자랄까 하는 마음으로 2해가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3년, 4년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물어요. 아니 저 뒷뜰에는 도대체 뭘 심어놨길래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가꾸고 있냐. 내가 지난해 왔을 때도 지지난해 왔을 때도 무언가를 심었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아무것도 자라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대나무를 심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더디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낙심이 될 만도 한데 그래도 여전히 부지런히 물을 주고 가꿨습니다. 그런데 5년째 되는 해, 갑자기 대나무에 이 순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단 6주 만에 15m나 되는 아주 이런 그림에서 보는 대나무로 아주 쭉쭉 자라버린 겁니다. 이 대나무라는 것이 처음 4년 동안은 땅 속에서 뿌리를 넓게 내리는 과정을 갖는답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점진적으로 위로 이제 대나무를 키워 올리는 그런 과정을 가지게 되는데,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아주 포부도 좋고 당당하고 기세가 좋게 그 일에 뛰어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도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성도님들, 우리가 하는 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인내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결과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수고의 결과를 주시기까지
인내하기만 한다면 그 풍성한 결과들을 가져다 주실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안에서 점진적으로 어찌 보면 야 정말 이런 무모한 일을 왜 했을까 싶은 정도의 우리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과연 그들이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몇 가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성장의 시작입니다. 성장의 시작이에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또 언제 맺었느냐 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뭐가 될까요? 내가 미국으로 온 것이 참 잘한 일입니다. 혹은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한 일이 참 잘한 일입니다. 아니면 내가 이 직장을 가진 일이 참 잘한 일입니다. 다양하게 우리가 무엇인가 인생에서 내가 선택한 일을 참 잘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 땅에서 사람이 선택하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 일은 결과적으로는 템포럴한 겁니다. 장기적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에만 한시적으로 내가 그것이 참 선택하기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영원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된 것,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큼 잘했다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기 그런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과 씨와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르시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약속하시고 그를 이끄셨어요.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는 그가 75세 되던 해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시면 여기 4절 말씀에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10대 때도 아니고 혈기왕성한 20대 때도 아니고 이미 자신의 본토 메소포타미아의 그런 우리 우르라는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는 곳에서 이미 왕성하게 자리 잡고 비즈니스를 잘 펼쳐가고 있었던 아주 그 당대로서는 명성도 있고 성공한 그런 비즈니스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런 전혀 자기가 상상해보지 못했던 복을 약속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떠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여기 지금 제가 주보에 삽입해 놓았는데 너무 이렇게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지금 이곳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 지중해, 대해라고도 하고 지중해라도 하는 이쪽 끝이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작게 보이는 이곳이 갈대아 우르 지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긴 여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는 사막 지역이니까 가로지를 수도 없고 또 과거에 우리 육로를 통해서 대부분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강을 끼고 여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식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유프라테스라든지 하는 강들이 있기 때문에 강을 따라서 올라와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루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략 이 여정을 이렇게 추론해 보면 약 1200km가 돼요. 1200km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글에 찾아보니까 여기 LA에서 시애틀까지가 한 1130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안 쉬고 도보로 우리가 가령 걷는다고 했을 때 한 40일 정도, 한 달하고 보름 정도 걸리는 그 정도의 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 그냥 홀홀단신으로 내가 저기를 가야지 목적을 세우고 그냥 무슨 마라톤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식솔들과 가축들을 다 데리고 여행을 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려서 아마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에 도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정을 시작할 때 마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다 초등학교 때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혈기왕성한 20대라든지 10대 때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서로 다른 그런 어떤 삶의 위치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구원받은 그 시점에 우리는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약속을 향해서 도전적이고 진취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출발선상에 모두 서게 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그 땅 안에서 그에게 발 디딜 만큼의 상속 재산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으나 그럼에도 아직 그가 아이가 없던 때에 그와 그의 뒤를 이을 씨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도전적인 그런 어떤 출발선상에 모두 서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성경은 활짝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런저런 우리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의 우리 ups and downs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굳건하게 섰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도리어 등지는 듯한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듯한 그런 믿음의 모습들도 우리가 종종 발견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곳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여러 굴곡이 있는 믿음의 반전들이 있는 삶을 신약적인 관점에서 요약한 겁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출발선상에 서게 된 그 시점부터 우리가 지금 살아온 믿음 생활을 뒤돌아본다면 인간적으로 참 부끄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도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성도님들도 동일한 바람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우리 뒤에 오는 세대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삶은, 그 형제의 삶은, 그 자매의 삶은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믿음의 유산이야말로 참으로 존귀한 것이고, 우리도 그 형제처럼, 그 자매처럼, 그 선생님처럼, 그 목사님처럼 사는 삶을,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고 싶다. 아마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을 바라고 계실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그런 출발선상에 모두 동일하게 서 있다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그것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수용하고,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겠다고 결정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삶은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영적으로 자라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는 모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투하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아브라함에게도 지치게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을 떠나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동일하게 우리는 지금 미국이라는 어찌 보면 한국에 있었던 그 시점에서 봤을 때는 미지의 세계였을 겁니다. 그죠? 야,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떨까? 내가 거기에 가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내가 거기서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를 텐데 과연 내가 거기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 성도님들, 그래도 우리는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아마 미국 이주를 아마 실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이 한 말씀만 의지해서 본토와 친척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도착한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피신해서 부끄러운 그런 어떤 믿음의 퇴보를 경험하게 되죠. 거기서 자기 아내였던 사레에게 너는 내 누이라고 해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풍습이 만약에 내가 예쁜 아내가 있으면 남편을 죽여서 아내를 취하는 것이 습관이니까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그런 습성이 있었다면은 계속 제 아내를 내 누이 동생이다 이러고 다녔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죽지 않으려고. 그죠?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했고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동일한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면서 거기에서 엄청난 재물을 소유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이런 오늘날 그런 중동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발점이 되는 우리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여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토와 친척을 떠나는 과정에 조카였던 롯을 데리고 나왔죠. 그래서 롯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롯에게도 많은 소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초장을 놓고 다투는 이런 과정에서 이런 갈등을 해결해야 했던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이 선택한 땅은 우리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땅이었잖아요. 거기가 하나님이 아직 그 땅을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마치 그 땅이 우리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았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거기에 극심한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이미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었던 왕들이 조공바치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그 과정에 북쪽에 있었던 네 왕이 내려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었던 5 왕을 무찌르고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롯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롯과 모든 일행과 소유물을 잡아가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뭐라고 하나요? 집에서 이렇게 군사로 이렇게 양육했던 우리 종들과 함께 가서 그리고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서 가서 롯을 구출해가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5세에 그를 부르시고 100세가 될 때까지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것이 이제 소위 딜레이 된 겁니다. 장장 25년 동안. 그래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아이디어를 사라가 발휘해서 우리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가 100세 될 때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삭이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 언물로 바치라는 그런 시험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그런 어떤 생애를 놓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말해서 성장을 위한 어떤 시발점에 있으면서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놓여 있었던 그를 지치게 하는 사건들이에요. 성도님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제가 아마 여기 한 분 한 분 여쭤보면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또 가정 안에 또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성도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이런 모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아브라함은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가 시작한 믿음을 성도님들 놓지 않았다는 것,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를 지치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확신하노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그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두 성장의 증거가 있었어요. 이 성장의 증거라는 것은 마치 식물이 자라듯이 오늘 보고 내일 보면 키가 쑥쑥 자란다든지 이렇게 가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증거는 그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시련이에요. 연단입니다. 그리고 단련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중간부에 보시면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둘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여기 이 기진이라는 성경 단어는 우리 에클로라는 우리 헬라어를 씁니다. 우리 그리스어의 헬라어 에클로는 합성어예요. 두 단어가 이렇게 만나서 이루어진 글인데 우리 에클레시아 할 때, 교회를 나타내는 에클레시아 할 때도 바로 이 에크라는 전치사가 사용이 되는데 이 단어는 밖으로 혹은 완전히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루오라는 이 단어는 풀다, 해체하다
약해지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클로 하는 이 기진한다라는 단어는 지친다, 힘이 빠진다, 낙심한다, 포기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쇼트트랙 하는 거 보셨어요? 우리 여러 우리 1000m니 3000m니 계주하는 것들도 있고 단거리도 있고 여러 이제 한국 선수들이 아주 활약해서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둔 그런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들이 짧게 있어서 저도 이제 한두 개 봤는데 2025년 하얼빈에 있었던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쇼트트랙 한국팀이 금 6개, 은 4개, 동 3개 해서 우리 중국 다음으로 중국은 원체 머릿수가 많다 보니까 아주 그런 어떤 비교할 만한 그런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이런 중국 다음으로 세계 아시아에서 2위를 차지하는 일본도 제치고 2위를 차지하는 그런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우리 이렇게 선수들이 막 열심히 얼음을 제치고 달릴 때 보면 야 조금만 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그 빙판에서 0.00001초의 그런 어떤 싸움을 하는 이 선수들에게는 이들이 이 시합에 참가하기 직전까지 부단히 쌓아왔던 훈련들이 없었다면 이런 승리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훈련 선수 이렇게 내가 저런 운동 선수가 안 된 게 너무 감사하다 싶을 정도로 혹독하게 훈련을 합니다. 근데 훈련이라는 것이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루틴들이 있어요. 그죠? 기본적인 루틴들이 있고 자기가 하는 종목에 따라서 또 특별하게 어떤 근육을 발달시킨다든지 어떤 기술을 이렇게 증가시키기 위해서 기술을 어떻게 임프루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독특한 또 그런 훈련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령 우리 선수들이 자기의 어떤 독특한 종목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운동을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냥 단순히 기초 체력만 계속 쌓는다면 아마 금메달을 따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내하고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이 축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전문 축구하는 선수들이 아니고 그냥 여러 다양한 스포츠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완벽해요. 아주 푸시업이라든지 뛰기, 높이 뛰기, 멀리 뛰기 이런 것 아주 그냥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아주 괴물 같은 파괴력을 내면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런데 축구를 하라 그러면 축구는 잘 못해요. 왜냐하면 기초 체력은 있지만 그 스포츠 종목이 가지는 어떤 특수한 그런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우리에게 교회에서 꼭 필요한 은사들, 선물들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배우질 못했어,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완성하는 독특한 은사, 독특한 성령의 선물을 개별적으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주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은사를 개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계속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상적인 기본적인 것들만 한다면
금메달 따기가 어려웠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완전한 교회로 자리 잡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 목적대로 그 일들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훈련시켜 주셔서 이 교회 안에 완전한 한 부분으로서 나를 써주시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님들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 연단받은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연단을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패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몇 예를 제가 보겠습니다. 모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사람들이 내가 찾아가면 네가 무슨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나에게 질문도 할 건데 나는 그런 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그에게 힘을 공급해 주셨고 훈련받게 하시고 사용하셨어요. 우리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극심한 낙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지어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이시고 과부를 통해서 그를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심으로써 그에게 기대하셨던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과정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에게 핍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롱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심지어 의지적으로 거부했어요.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세컨드 찬스맨이 됐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된 세컨드 찬스맨으로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는 말씀대로 3번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엄청난 두려움과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내 양들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그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은 연단받을 때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서 세상으로 떠났던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일들은 늘 있고 그것은 지속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도님들 이 인내한다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적으로 어떤 조건 하에 그 아래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요. 인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 어떤 상황 속에 그 아래에서 머무는 것을 우리 성경이 인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팔굽혀펴기를 10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굽혀펴기를 10번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한 번 합니다. 한 번 해서 내가 이 한 번이 되면 그 다음에 두 번, 두 번이 되면 세 번 해서 10번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반복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 몸무게를, 그래도 우리 팔굽혀펴기, 벤치프레스라고 하나요? 이 팔굽혀펴기를 할 때 혹은 뭐 역기를 들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의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무게 아래다가 나를 계속 노출시키면 그것을 견딜 수 있게 내 근육들이 발달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후다닥 도망쳐요. 아유,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닌데, 나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 안 믿으란다 하고 후다닥 도망쳐요. 성도님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어떤 결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팔굽혀펴기 한 번 하고 아이고 나는 알배겨서 이제 나는 못하겠어 그러면 10번은 고사하고 이제 2번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내가 꾸준히 반복적으로 운동을 하면 내 몸이, 근육들이 내가 규칙적으로 주는 이 프레셔들을 감당할 수 있게 자란다라는 거예요. 견고해진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이 이미 예견하고 있는 불같은 시련들이 올 때 내가 그 가운데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견디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안 된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이것은 불공평해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컴플레인들이 마치 불이 금에 있는, 은에 있는 그런 불순물들을 소멸시키는 것처럼 그런 프레셔 가운데에서 그런 비성서적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생각들이 다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내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완전함이라는 것은 성도님들, 우리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KS 마크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미국에서도 그런 마크가 있는데 제가 지금 당장 생각은 안 나지만 한국에는 KS 마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 안에서 소비자들에게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팔 때 이게 검증이 됐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거라면 음식으로서 뭐라고 하나요?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 혹은 뭐 TV라면 TV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뭐 내구성이라든지 화면의 질이라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적법한 그런 과정들, 어떤 검사 방법들을 통해서 다 패스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성경에도 그리스도인에게 KS 마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KS 마크라기보다 JS겠죠. Jesus symbol. 그죠? 예수님의 마크가 딱 찍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됐어, 통과, 도장을 찍어 주신다는 거예요. 검증된, 유효한 시험을 통해서 확인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완전한 이런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을 잘 견디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부족함이 없으려면 내가 다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가졌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 잘 아는 디모데전서 6장 5절부터 8절 말씀해 보시면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이걸로 만족하세요? 아, 내가 이렇게 번듯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 있는 거. 그리고 내가 한 끼라도 맛있게 음식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 성도님들,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족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처럼 마음이 부패하고 이 성경 말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면 복 받아야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냐. 내가 하나님을 따르면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가령 주변에 있다면 떠나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것을 만족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는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 혹은 여기 연단이라고 개역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연단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 환난이라는 성경 원어는 압박, 고통, 시련, 고난 이런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끔씩 산행을 가다 보면 이렇게 막 모래주머니 차고 다니시는 분들 보신 적 있죠? 그분들 왜 그러죠? 그냥 걸어가도 힘든데 왜 모래주머니를 차고 낑낑거리면서 산을 오를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그 일에 조금 더 고통스럽게, 조금 더 어렵고 힘들게 해서 자기가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늘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우리 복음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이만큼 가자고 하면 더 가라는 거예요. 그죠? 누가 겉옷을 벗어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엑스트라 마일.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하는 것. 성도님들, 그렇게 하면서 이런 환난들, 이 환난이라는 것은 내가,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어떤 만큼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서 내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에 목사님이 방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하교회의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나눈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마룻바닥이었답니다. 마룻바닥이었고 뭐 방석도 없고, 그런데 사람들이 입추의 여지없이 모여서 그냥 1시간 설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한 7, 8시간을 논스톱으로 계속 성도들이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설교를 또 집회를 할 때에도 똑같은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똑같이 7, 8시간을 말씀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뭐 옆 동네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먼 거리에서 예배가 끝나고 걸어가고 또 그 다음날 그 예배를 위해서 걸어오는 거예요. 거기 뭐 이런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밝은 조명에 모니터가 있고 이런 어떤 테크놀로지가 있고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인용하기 위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에베소서 1장 그러면 사람들이 툭툭툭툭 옆에 있는 사람들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본문 말씀을 다 암송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 못하니까 돌아가면서 부분 암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암송하게 되었느냐 물어봤더니 중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잖아요. 그죠? 그럼 감옥에 들어가서 그 암송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가느냐? 몰래 성경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다 나누어서 빨리 뺏기면 그걸로 끝이니까 뺏기기 전에 그 성경을 다 암송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뺏기더라도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게. 그래서 이런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성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우리가 미국과 같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제가 그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자유롭게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원하면 얼마든지 성경책을 사서 읽을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에 1시간도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7시간, 8시간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먼 거리를 가서도 하나님 말씀 사모하기 때문에 매일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 열심을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성도님들, 그들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령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들은 더 당하는 거죠. 마치 모래주머니를 달고 막 아령들을 들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성도님들 체험 혹은 여기 연단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프루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서는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받게 되는 환난 그리고 고난 그 가운데에서 인내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that's enough. 됐어. 나는 이제 끝. 더 이상 못해.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순간이 항상 온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말고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해서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그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시기까지 철저하게 그분은 외면받았어요. 그분을 생각할 때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 속에서 지치지 않고 기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성도님 우리가 지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바로 성장의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결과를 경험하게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우리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제게 기대하시는 것이 다르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유사합니다. 작은 일을 맡겨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충성스럽게 잘하면 점점 더 큰 일, 그리고 점점 더 힘든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감당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오는 인물은 누굴까요? 지금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주고 있는 소년이에요. 누굴까요? 바로 앞에 섰던 요셉입니다. 야곱의 second last one, 라헬이 낳은 장자 우리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처음 등장하거든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어요. 홍한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41장에 가면 30세의 나이에 이집트의 2인자가 돼요. 그리고 창세기 50장에는 110세에 그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말씀하면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성도님들, 그의 생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가셔서 창세기 말씀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라요. 37장부터 50장 하면은 하루에 한 2장 정도씩 읽으면 충분히 다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물론 요셉의 얘기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그는 채색 옷을 입고 다니는 그저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다른 형제들과 달리 좀 특이점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꾸게 하시는 꿈들을 이 아이가 잘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내가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캐릭터입니다. 특징이에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꿈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형제들에게 설명했을 때, 부모에게 설명했을 때 결국 형들이 시기심이 나서 이 동생을 우리 이집트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이라는 우리 군대 대장이죠. 집에 팔려가서 거기서 자기에게 맡겨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유혹을 거절하는 과정에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서도 2명의 우리 바로의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또 인정을 받았지만 우리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한 2년 더 감옥에서 고생을 합니다. 그때 이제 바로 파라오가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꾸고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감옥에 있었을 때 자기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디발 장군의 사옥에 자기 개인적인 감옥에 잡혀있는 죄수 하나가 있는데 그가 내 꿈을 설명해 주었고 그 꿈대로 돼서 내가 지금 여기서 바로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파라오 왕이 그 아이를 불러다가 자신의 꿈을 들려주고 이 아이가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일약 우리 이집트의 2인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가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고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을 이집트 땅으로 불러들여서 기근에서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는 일에 쓰임 받았어요. 근데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의 어떤 과정 속에서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형들이 나를 미워해. 아유, 두 번 다시 내가 꿈 얘기하지 말아야지. 아유, 꿈은 무슨 꿈.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안 믿고 그냥 형제들이랑 사이좋게 지낼래. 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보디발의 집에 우리 노예로 잡혀갔을 때, 아, 내 신세가 왜 이러냐. 아, 나는 더 이상 이제 이런 생활을 못하겠다 하고 투덜투덜 대고 했으면은 아마 매 맞고 아마 허드렛 일이나 하는 그런 노예로 전락했을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런 누명을 씌워서 나를 이 감옥에 보내냐라고 불평불만을 토로하면서 신세한탄했다면은 결코 여기 파라오 앞에 서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 요셉의 생애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처지, 여건, 이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머물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그림에 나오는 인물은 골리앗의 목을 벤 유명한 목동아이입니다. 이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도님들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보시면 혈색이 좋으며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고 보기에 잘생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요새 뭔가요? K-팝 그러면은 이제 남자 그룹 애들 나오면 그 중에 한 애들처럼 아주 그냥 곱상하게 생기고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혈색이 좋고 아름답고 용모가 잘생겼다라고 평가될 만큼 아주 미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의 양들을 맡아서 성실하게 목자의 노릇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우리 사울 왕을 잇는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골리앗을 일격에 무찌르게 하시고 여러 가지 그 이후에 굴곡의 삶을 겪게 하셨어요. 그런데 가령 성도님들 보십시오. 다윗이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사울이 나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견제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것, 나 이걸 도저히 못 참겠다. 그리고 이웃나라로 망명을 했다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망명한 그 나라에서 가령 블레셋 같은 나라에서 장군이 되어서 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내 혈통에서 내 왕자를 내가 영원히 세우겠다는 이런 언약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장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어떤 조건을 마련해 놓으셨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하신 때에 완성되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다양한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들을 직면했을 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려움 가운데 인내함으로 조금 더 주님을 신뢰하면서 머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우리에게 이루기 원하시는 성장의 완성을 이루실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신실한 자가 되시겠습니까? 불의한 자가 되시겠습니까? 신실한 자 되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성장의 시작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서 우리가 성장의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성장의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을 때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 성장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